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도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소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밝은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 바디메오가 눈을 뜨듯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듯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우리 영도 교회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는 것을 맛보아야 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팔복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먼저 주님께 기도로 아뢰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맡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영도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원하오며 마음 아픈 자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의 회복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각 목장의 목장들이 사랑의 띠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면에 있는 창세기 18장 1절 말씀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고 온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조재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만나와 같이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아버지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37일 차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마지막 40일째 새벽 기도가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구정이 또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참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라는 것이 너무 빠르죠.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많이 오래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요. 어느샌가 그냥 다 지나서 마치 기차역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모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신앙의 복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의 복은 적어도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나면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든 믿음의 축복을 받았던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김질하면서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삶을 사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어제죠 17장을 상고하면서 할례에 대한 할례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가 낳은지 남자아이가 낳으면 8일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할례를 통해서 소속이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증표가 남겨지는 것인데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왜 시켰냐 하면 이삭을 허락하시려고 할례를 시키신 겁니다. 뭐 그까짓 거 뭐 이삭 전에 이스마엘이 낳긴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제 아무리 잘생기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약속을 따라서 낳은 그 아들이 내 후손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정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너의 후손들을 만들어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삭 전에 낳은 그 할례 받기 전에 낳은 이스마엘이 제 아무리 잘생기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기 이전이고 그 약속하시기를 100세의 이삭을 꼭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 왜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되어가지고 왜 다 늙어서 왜 100세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100세가 되어서 사람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닌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자신들의 힘이나 어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100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벌써 그 13년 75세에 부름받고 100세가 되기 99세가 되기까지 13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마엘을 얻었거든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얻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후처를 갖다가 두어서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후처를 둬서 결국은 그 하갈을 첩으로 두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태어난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스마엘을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하시지 꼭 이스마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왜 꼭 100세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사람의 힘으로 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신 이 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주신, 하나님께서 이건 인간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들이 아니죠. 내 소유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또 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할례를 받긴 받는데 너희들이 할례를 이제까지는 육체에다가 받았지만 이제는 마음에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참 위험해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 그래도 풀이 죽어 있었는데 임신도 못하는 것이 무슨 큰 마누라냐고 본처냐고, 내가 비록 과거에 종사질을 했을 망정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내 뱃속에 가졌다고 그 하갈이 말이죠, 그 이스마엘을 배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사라를 갖다가 무시하고 놀리고 조롱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또 하나 있죠. 어디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도 첩이었던 분인나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한 괴롭힘과 무시를 당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나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아무리 뭐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고 해도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진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그게 마치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뭐 금가루도 뿌리고 막 그래요. 뭐 조명 가지고 뭐 사람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조명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창고 같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정말 지저분한 공간을 갖다가 아주 화려한 아주 별세계로 만들어 놔요. 조명만 제대로 비치면요. 그거 이용 잘하신 분이 이재록이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 뭐 조명이 기가 막히거든요. 의상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단의 뭐 모든 장치나 이런 것들이 무대 조명, 무대 장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환상적인 거죠. 뭐.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금방 강림하신 것 같은 느낌? 정말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음양, 조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알아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킬 수도 있고 얼마나 날뛰게 만들 수도 있고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예, 그걸 제가 이제 저도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패션쇼 같은 거를 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뭐 패션쇼 하나보다 뭐 쿵쿵짝 그러면서 노래도 나오고 근데 그 현장에 가보면 어떤지 아세요? 진짜 흥분됩니다. 야, 그 조명, 그 음향, 그 분위기 거기에 막 그냥 도취가 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교인 숫자도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래서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부흥은요 아무리 크게 부흥한다 하더라도 그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돼야지 믿음으로 해서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지. 아니 뭐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굉장하게 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지고 말 건데.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일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은금보화를 많이 가져보고 세상에 안 가져본 것 없이 다 가져보고 지혜라고 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으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변화받아서 그래서 되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다. 우리 영도교회가 정말 제대로 회복되고 제대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되고 부흥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아무리 무슨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영도교회가 부흥된다고 해서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부흥이냐?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짜 부흥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받으셔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목적이 변하면 그게 벌써 회복이고 그게 벌써 부흥의 시작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롭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새롭게 된다는 뜻으로 하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99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할머니 사라가 할례를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하겠어요. 그 나이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99세인데요 90세인데요 소용없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했더니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새 교회가 되고 여선교회나 남선교회도 새롭게 되고 교회학교도 새로운 교회학교가 되고 전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의 첫 새 그 다음에 한, 큰 이런 말이 앞에 붙으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제일 훌륭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았더니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아기를 갖게 됐다니까요. 90세 할머니가 할례를 받았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찬양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이게 다 뭐냐? 이게 할례예요. 여러분, 성형수술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서 가장 예뻐져야, 진짜 건강해져야 그게 진짜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거지. 뭐 성형수술 받아가지고 뭐 여기 몇십만 원 저기 몇십만 원 그렇게 해서 하면 뭐해요? 몇 달도 못 가고 몇 년도 못 가서 다시 주저앉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더 크게 돈 주고 또 해야 되잖아요, 보수공사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보는 게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얼마나 예쁜 말 하는데요. 행하는 게 달라져요. 벌써 손짓 발짓이 달라져요. 모든 게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달라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건강해지는 줄 아세요? 이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 분들은 다 새로워지고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지시는 역사가 어딘가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안 변해요, 여러분. 그렇죠? 주어진 환경이 변하는 줄 아세요? 안 변해. 근데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변한다니까요. 내가 변하면, 남편은 안 변해. 근데 내가 변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변한 것 같아요. 자식이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7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달라지려면요, 할례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으셔야지.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창세기 이제 18장의 말씀인데, 18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활을 했나 하는 아브라함의 생활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활관은 곧 기독자들의 생활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독자들은 그래서 남한테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칭찬받으면 다 기분 좋아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받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왜 칭찬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안 알아주고, 왜 기억해주지 않고,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 대개 교인들이 상처받고 삐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왜 인정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으려고 그거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 왜 다니세요? 차라리 친목단체를 가는 게 낫잖아요. 교회는요, 그것 때문에 나오시면 안 돼. 다 시험 들어요. 그거 받으려고 나오지 마세요. 그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기억할 만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기억하게 되어지고 자연적으로 되어져야지, 그거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생각들을부터 싹 버려야 돼요. 할례 받은 사람은요, 이런저런 것들을 싹 버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할례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려야 돼, 이런 것들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칭찬 안 해주면 삐져요. 인정 안 해주면 자기는 자기 존재감이 없다나, 있으나 마나 하다나. 왜 있으나 마나? 아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사람들한테 알아주기 바라고 기억해 주기 바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다는 생각부터 그거 싹 할례 받으셔야 돼요. 할례 받은 사람은요, 이런저런 것을 싹 잘라버려요.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아주 잘라버리셔야 돼요. 할례 받은 사람은요, 칭찬보다는요, 고맙다는 말을 좋아해야 돼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고맙다는 말을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그저 무슨 일만 있으면 뭐라 그러죠? 땡큐. 땡큐가 뭐예요? 고맙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용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땡큐 그러네. 근데 땡큐가 뭐냐면 고맙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자기 부인한테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면 고맙다는 말이에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맙고. 남편한테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고맙다고 할 때예요. 고맙다고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맙기는 무슨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고맙다고 그러세요. 서로 고맙다 그러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한테 고맙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도 장로님들이 계셔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지금 잠도 안 주무시고 이 40일 새벽 기도 때 이게 뭘 어떻게 제가 떡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뭘 특별하게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고맙죠. 홀로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녀들에게 칭찬하기보다는요, 자녀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야,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 야, 든든하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써야 돼.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칭찬 듣는 것을 할례를 해서 그저 서로 고맙다고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 칭찬받는 거 좋아하면 꼭 넘어질 때가 옵니다. 교만해지거나 넘어집니다. 칭찬을 아예 바라지 않는 교인이나 교회는 실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임원을 시킬 때도 칭찬 좋아하는 사람은 안 시키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 시키잖아요, 망해요. 교회가 잘 되려면 칭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생각을 주고받는 교회가 되어야 그게 은혜로운 교회고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칭찬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여러분이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전 그걸 분명하게 믿어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고맙다는 말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면서 늘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이가 많고 내가 가진 것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둘 수가 있을까? 이것이 기독자들의 생활관이죠. 여러분, 없을수록 많이 쌓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거꾸로 살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반대로 살아요.
없을수록 많이 쌓는다?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많이 쌓느냐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많을수록 쌓으려고 하죠. 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부를 쌓으려고 대통령을 하겠다는 둥 뭐 이런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있는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뭘 또 쌓으려고 그러는지, 쌓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근데 믿음의 식구들은 뭐냐? 없을수록 많이 쌓으려고 해요. 어느 교회든지요, 부자는 헌금을 잘 안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 부자가 헌금 잘하는 걸 내가 별로 못 봤어요. 부자가 헌금 잘하는 것은 진짜 보기 힘듭니다. 드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쓰다가 남은 것을 바치는 것은 헌금 아니거든요. 근데 부자들이 헌금하는 건 대개는 그런 하나님께 무슨 인심 쓰듯이 하나님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돕고 목사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건 물질이지 헌금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헌금하고 물질하고는 저는 구분을 좀 하거든요. 물질을 드리는 분이 계시고 헌금을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헌금은요, 부자는 잘 못해요. 부자는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렇게 하실 정도로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부자들을 믿지 말고 부자들에게 기대를 걸지 말아야 돼. 다행히 영도교회는 부자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영도교회는 100억 가지고 있는 부자 없잖아요. 있으신가? 숨긴 재산이 있나? 모르겠지만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부자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이 시험 과정을 겪었어요. 자기가 부자래요. 엄청난 부자래. 그래서 자기를 붙잡으래. 자기한테 권사를 달래. 그러면 자기가 목사님 목회를, 이 교회를 아예 그냥 세워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부자는요,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전에는 헌금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물질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지면 헌금을 부자라고 할지라도 멋있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보니까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없는데도, 하나도 없는데도 하늘나라에다가도 안 쌓는 사람, 이게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왜 없게 해주셨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쉬우라고 없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못 사는 사람이 헌금하기가 쉬워요. 과부가 엽전 두닙을 바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자가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왜? 과부는 2엽전밖에 없거든요. 2엽전을 바쳤으니까 고마운 일이죠. 근데 만일 억대쯤 막 수십억이나 뭐 이런 헌금을 해야 한다면 그 부자가 과연 바칠 수 있을까?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절반 띄어서 바칠까? 아니면 아마 못 바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여인이,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헌금궤 앞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바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친 부자들이 바친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많이 바쳤다는 거예요. 가장 조금 바쳤는데 가장 많이 바쳤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 없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다 바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바치는 것보다 없는 것 중에 다 바치는 것이 더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의 영존초가 아니잖아요. 조만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고장이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 오래 살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껏 살아봤자 지금부터
아마 몇십 년 정도, 몇십 년 살면 다행이죠. 예. 언젠가는 나의 본향, 나의 영원한 처소인 하늘나라에 다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젊게 보이려고 애를 쓰셔도 가는 세월 막을 자가 없고요, 오는 주름 마다할 자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허리가 구부러지고요, 어쩔 수 없이 머리가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요, 인생은 나그네인지라 본향을 향하여 안 가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면 안 갈 것 같죠. 뒤돌아선 채로 갑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게 세월이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기왕 갈 바에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지고 걸어가자는 거예요. 은혜롭게 승리하면서 가보자는 거죠. 울면서 슬퍼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가지 말고 아주 즐겁게 주와 함께 같이 한번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가야 될 이 길이라면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보면 보따리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짐이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귀찮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짐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짐 지고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놈의 근심의 보따리는 왜 이렇게 큰지, 왜 이렇게 그냥 염려하고 근심의 보따리만 크게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그네 인생 살면서 뭐 그렇게 보따리를 많이 그렇게 크게 무겁게 지고 가려고 하시냐, 그런 얘기. 이 세상에서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저 천국에 갈 때와 저 천국에서의 삶이 천양지 차이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여러분, 보따리가 크게, 내가 갖고 있는 보따리 크게 싸서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 소유의 보따리를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많이 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고 천국의 많은 것으로 쌓고 저축하고 심어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여기 모인 성도들 가운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참 그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귀한 은혜를 받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해도요, 저도 그렇지만 재산이 그 정도 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돈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 안 주신 것을 감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뭘 감사한 겁니까? 돈을 안 주셨는데 뭘 감사합니까? 안 주셨길 망정이지 돈 주셨으면 이 자리에 와 있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 수두룩해요. 저부터도. 아닌가요? 100억을 주셨다면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실라나? 권사님들이? 땅이나 사고 집이나 사고 그냥 사업한다고 바쁘게 살지 뭐 별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허비하고 하늘나라에다가 하나도 쌓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억 있다 1000억 있다, 저는 하나도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늘나라에다가 얼마나 쌓나 보면 쥐뿔도 없어요. 11조도 요만큼 하나마나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주머니 뒤져서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관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면 뭐 하냐고요? 그거 뭐 지고 갈 거예요? 뭐 싸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안 주시는 게 잘하는 거라니까요. 주셨으면 벌써 끝장났어요. 벌써.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많이 쌓게 하시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쌓게 하느냐 하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쌓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직접 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가까운 일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어디다 갖다 이렇게 동사무소 옆에다가 돈 갖다 딱 놓고 이 돈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이거 누구 어려운 사람 주세요, 이렇게 갖다 놓는 건 모를까? 안 그러면 이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 은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늘에 쌓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은밀하게 해야 하는 일은요 목사님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면 이미 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으려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과 목사님만 알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받는 사람이 전혀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떤 분은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갖다가 주시더라고요. 이거 좀 누구에게 좀 전달해 주시는데 비밀로 좀 해주세요. 제가 비밀로 하죠. 왜? 알려주면 그분 상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달해 주면서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아마 어느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당신한테 이거를 가져다가 주라고 하셔서 가져다가 주는 것 같으니까 누가 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안 가르쳐 줄 거니까. 왜냐? 가르쳐 주면 그분 상급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성도들이 누구를 도와주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목사님 이걸 시중 들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누가 주는지도 모르게 심부름을 하죠. 저는 그런 심부름 할 거예요. 물론 받는 사람은 누가 주는지 알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려주면 천국에서 상 받게 하는 걸 내가 빼앗는 건데요, 못 받게 하는 건데요. 알려주면 안 되죠.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말이죠, 조금 뭐 좀 구제 좀 하고 뭐 좀 도와준다고 하면서 얼마나 광고들을 하는지. 어떤 교회 가니까 주보지에다가 그냥 아주 그냥 빵빵하게 그냥 쫙 썼더라고요. 뭐 어느 교회 쫙, 심지어는 뻥을 튀겨서 그냥 자랑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기독교 운동 아니에요. 종교 운동이지. 교회가 은혜스럽게 되려면요 은밀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은밀하게 돕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선교하고. 그래서 은밀하게 하려면 사실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요. 또 믿을 만한 장로님이나 믿을 만한 목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세요. 목사가 괜히 필요해요? 목자가 괜히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지혜로움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그 목회자들을 잘 소용을 하시고 대접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막 심부름을 그냥 마치 무슨 종 부리듯이 부리시면 안 돼요. 목사님 바빠서 안 돼요. 그런 거는 중요한 일들 또 꼭 하셔야 될 일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삶 속에 대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면 나그네 세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물론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 세 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던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었다고 봐도 괜찮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대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성경대로
일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목사님을 잘 선용을 하지 않으면 일생 예수 믿으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못하고 마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돼. 성도들 가운데서도 죽기 전에 한 번도 성경대로 구제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하든지 아니면 목장의 목자를 통하든지 아니면 장로님들을 통하든지 정말 믿을 만한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통하든지 간에 내가 직접 하지 말고 그분을 통해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정말 제대로 구제도 하고 정말 사랑도 전하고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상에 몇 장거리 못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 언젠가는 다 못 살고 다 가게 되는데 아무리 마누라가 자기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70년만 한 7, 80년만 참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하나라는 7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나라잖아요. 이건 누구 때문에 제대로 살게 되느냐 하면 사실은 목사님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그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은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시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인생이 참 힘들어진 분도 계시고 좋아진 분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잘 만나는 것도 그것은 괜찮아도 목사님 잘못 만나면 이게 큰일인 거예요.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이게 영원한 세계가 뒤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하고 뒤틀리지 마셔야 돼요. 뒤틀리지만 않으면 목사님은 어떠냐? 무조건 성도들 편에 서고 무조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조건 성도들을 위해서 일해요. 목회자가 뭐 다른 거 할 게 있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은 자식들은 못 먹여도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가 뭐 하는 거냐 말이지. 그리고는 목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함부로 막 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목사가 너무 편안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이런 사람은 양념으로 한두 명씩은 꼭 하나님이 두신 것 같아요. 근데 꽃들이 많이 있지만 화원에 꽃들이 많지만 그 많은 꽃들 중에서 가시가 있는 꽃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많지는 않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처럼 자신이 불행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든 아니면 목사와 연결된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누구 간에 우리는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관계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관계들을 통해서 충만히 받으시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 함께 부르고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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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40일 동안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할례 받지 아니하고 낳았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할례 받고 낳았던 그 낳기가 불가능했던 이삭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되고 회복되는 영도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내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내 눈과 귀와 입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의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귀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지는 신령한 은혜가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할례를 받고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 결코 아버지 하나님 헛된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많은 것을 하늘나라에 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이 주 앞에 드려질 때에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